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놀라셨죠? 네.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는 보통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음.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보통. 그냥 막 덮어놓고서는 막 만나보지 이러는 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먼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 엘라사 이다마. 이렇게 아들이 넷이에요. 근데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느낌이고요. 엘르아사 이다말이 둘째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항상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축복받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상한 게 왜 하필 나답이랑 아비후가 세트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어떤 질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사형제가 있었네 이게 아니라요. 이 네 형제 중에서 두 형제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음. 그렇죠? 이제 우리 성소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이렇게 성소가 있고 이렇게 진영들이 있었죠. 음. 여기서 유다고 여기는 대표가 루벤 여기 누구예요? 에브라임. 그렇죠. 오. 위에는 누구예요? 단. 하얗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네 지파가 대표를 하고 또 이 모양이 그룹과 같았다라는 거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했어요. 여기도 그렇네요. 사형제가 있네요. 음. 아론과 함께 성소 봉사를 하는 사형제가 있죠. 여기에도 지금 네 개의 그룹의 지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계시록 7장에 가시면 12지파가 나와요. 자,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7장 가셔서 읽기 귀찮으니까 그냥 퀴즈 할게요. 두 지파가 사라졌어요. 확인해 에브라임. 보세요. 딱 사라진 지파 이름이 여기에 두 개 나와 있네요. 에브라임. 단. 에브라임이랑 단이 사라지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단이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뭐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가긴 했지만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에브라임도 자기를 스스로 높였고요. 단도 그러했습니다. 사사기에서 핵심 인물이었죠. 단이 지금. 성경 전체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몇 가지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네 형제 중에서 두 명이 불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죽었다를 넘어서서 성소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이야기가 표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에브라임도 항상 자기를 높이려다가 망했고요. 단도 그러했어요. 재밌죠? 뭐 루벤도 자기를 높이긴 했지만 루벤은 선택을 어리석게 했죠. 그래서 항상 어리석음의 상징은 루벤이에요. 음. 그런데 루벤이 여기 남쪽의 표상이 뭐예요? 사람이죠? 음. 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그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떠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전 시간부터 공부해왔던 그 해석이 맞는가 틀린가라는 거를 정답을 확인할 정답지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가게 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관점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다가. 음. 그런데 이 관점을 적용을 해봤더니만 이야기가 딱딱딱딱
이렇게 톱니바퀴 물리듯이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꼭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되고 있잖아요. 음, 지금 계시록에도 되고 성서에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걸 보면 아, 이 해석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막 표상을 갖다 때려 붙여서 막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이렇게 연 거예요. 이제 뭐 그래도 싫어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어디를 찾아보셔도 음, 정답은 안 나옵니다. 음, 저도 주소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좀만 더 가볼게요. 우리 10장 오셔가지고 9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8절 9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항상 이야기할 때 화자가 누군지 봐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그렇죠. 원래 모세, 보통 모세였죠. 네. 여긴 지금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에요, 지금. 음, 그러면 1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에서 6절 보시면 모세한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아론이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위치에 올라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재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그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음, 지금 이렇게 읽으시니까는 이야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마시지 말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아싸리 다 마시지 마 이게 아니라 조건이 뭐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갈 때. 음, 이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옆에 적어만 놓으세요. 에스겔서 44장 21절 거기도 나오니까.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성경 읽을 때 뭘 봐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봐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마시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다 라고 하는 거를 반추해 봤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가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포도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잠언 보면은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독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등등의 성경절들이 다 여기서 매칭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계시록에서 음녀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진노의 잔이죠. 포도주죠. 그러면 그녀가 그거를 마시면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해져서 한 행동들이 음녀 바벨론에게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적을게요. 바벨론. 제가 오늘 목적이 그걸 다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절 안 갈 거예요, 일부러. 보시면 저번에 보니까 계시록 가니까 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갔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벨론 보시면 계속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해요. 치장을 자랑한다고요. 나답과 아비후도 자신감 넘쳤던 게 자기가 입은 옷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뭘 했고 그걸 가지고 가서는 덤볐잖아요. 근데 정작 그 옷은 지키지 자기를 보호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멸한 것처럼 바벨론도 갖고 같이 취했다라고 해요.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아론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 포도주는 전제로 부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건 돼요. 근데 맛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붓고 하는 거지만 그것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취하거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볼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만찬 할 때 이제 포도주를 어떻게 하라 해요? 마시고. 마시라 그러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이제 누군가는 열심히 그거는요, 포도즙이었습니다. 딱 이러면서 근거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포도즙을 좋아합니다. 저는 포도주를 왜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죠. 마시다 보면 좋아할지. 그런데 포도주 문화는 그냥 역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포도주를 안 마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발상한 데가 그쪽인데, 예,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대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와.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셨고요. 포도주는 무엇으로 갔어요? 언약으로 갔어요. 그렇죠? 음, 언약. 근데 이 언약을 뭐라 했냐면 이제 피라고 갔어요. 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가냐면 지금 성만찬에서 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만찬에서 마시라고 하는 포도주는 이것은 나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죠? 되셨죠? 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마시지 말라고 하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다시 이제 레위기에서 10장에 오셔서 아론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내 속에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죠. 음, 지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고서 이걸 해석하는 줄 아시겠죠? 예, 포도주 마시면 사람이 취해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1차원적인 접근이고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의미로 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나의 피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피는 언약의 증표이다.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마신 것은 그들이 이상한 불을 드렸잖아요. 다른 불. 음, 그들이 취한 것 역시 또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조합을 하면 계시록 가서 보세요. 나중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석긴이라는 뜻이 석긴. 봐야겠다. 안 되겠다. 예. 안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7장입니다. 2절 볼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포도주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금잔을 가졌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해죠. 음행. 음, 넘어가서요. 18절만 한번 볼까요, 먼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다스린다라고 했습니다. 18장입니다. 3절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 음행해가지고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제? 우리 성경 다 읽었으니까?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섞인 써놨죠, 섞인. 네. 자, 확인해 볼게요. 14장입니다.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자, 이게 세천사의 기별에 나온 건데,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음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섞인 거라는 거겠죠? 네. 아, 재밌다,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섞였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바벨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섞인 것이 문제예요. 음.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 아니에요. 음. 바람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죠. 그게 바로 섞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진노의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현을 다르게 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그분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온전한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이해의 방식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 주세요 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소멸했습니다. 라고 하는 접근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방법도 생긴 거예요. 음. 기억하세요. 음행, 핵심은 뭐예요? 섞여 있다예요. 음.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음. 세상을 더 사랑하겠죠. 네,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는 좀 함정처럼 한번 더 깊이 가볼게요. 함정놀이 할 거예요. 싫은데. 싫어요? 네. 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랑 할 때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자, 어디까지 따라오나 해볼까 하고서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도망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하고 봐야겠다. 네. 자, 섞였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이제 10절 보세요. 10장 10절이에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네, 또 그게 바로 표현이 그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이라는 것을 어떠한 뭐 대상 그 자체가 거룩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구별할 수 있는 존재에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룩을 알 방법이 없어요. 구별을 못하면 섞인 거고요. 섞인 거를 모르면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섞인 걸 모른 채 자기를 높이다 보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겠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거 킹제임스로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고 11절입니다. 이로써 주가 모세의 손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모든 법규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로 나와요. 음. 그럼 너희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무거운 직분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거룩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별표. 오케이? 지금 11장에서요. 네. 개역개정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라고 해서 마치 모세가 가리키는 것 같은데 킹제임스는 아론이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들리죠. 네네네.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네, 앞으로도 계속 그거 가르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 해석이 네. 킹제임스. 이거는 제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음, 문맥에서도 맞고요. 네, 자, 그 다음이에요. 이제 12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니죠.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음. 이제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네. 보세요. 지금 아들 죽었는데 먹으라고 합니다. 먹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먹는다라는 거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론을 위로하고 싶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위임식이 끝난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음, 끝나고 나서 제사장이 되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첫 제사가 완성되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제사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두 조카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이 제사가 완성이 못 되어서 백성들을 향한 속죄부터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시면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쭉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네, 멈춰주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세가 뭘 찾았다고 해야죠? 속죄제 염소 찾았죠. 네. 우리가 공부한 걸 이제 확인해보는 탐정놀이에요, 이제.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긴장하지 말고요. 자, 일단 뭐가 등장했어요? 염소. 그러면 대상은 누구 거겠어요? 제사장 건 아니겠네요. 네, 예, 이제 탐정할 수 있겠죠, 이제? 네, 왜냐하면 속죄제니까. 음, 염소인데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한 속죄제일까요? 라고 하면은 정답은 백성. 백성. 어디 나왔어요? 레위기서 9장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금처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그렇죠? 자, 지금 이 속죄제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 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먹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탐정들이 또 할 거예요. 9장이에요, 이제. 9장 오셔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자, 여기서 잘못된 점 찾아보세요. 잘못된 게 아니죠. 다른 점 찾아보세요. 계단 뿔에 발랐는데 밖에서 불사른 거? 오, 잘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 숙제라서 그랬다고 그래. 제사장은 속죄제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성소로. 성소로 가야 되죠. 네. 네, 재밌잖아요. 근데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는 성소로 안 갔네요. 음. 어디 대신 번제단에 발려졌잖아요. 네. 대신 제사장이 모세랑 손잡고 성소에 들어갔죠, 나중에. 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죄제이지만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제사장이 아니라서 그랬나? 예, 지금 이게 첫 제사가 그거를 완성하는 장면이에요. 음. 그래서 먹을 수도 없지만 일단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고 대신 제사장이 모든 거 한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이제 피가 연락된 것과 같은 장면이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보면 이제 염소 취한 다음에 피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시간 날 때 보세요. 네. 그거를 누가 먹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아론이 들어갔다가 왔으니까. 네, 우리는 엄청 탐정놀이를 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공부한 보람 있지 않아요? 공부한 보람 있죠? 이걸 누가 해요? 이거? 불안불안하게 보람이 있네. 불안불안하게 보람 있어요? 벌벌 떨면서. 네. 아, 그래요. 저도 그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나 이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성경 보는 사람 이렇게 보려면은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이것을 완성하기도 전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아직 뭘 안 먹었다. 고기. 속죄제의 염소를 먹지 않았다. 됐어요. 먹고 갔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음. 아직 나답과 아비후는 백성의 속죄제를 먹지 않았다. 이걸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먹기도 전에 갔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찾아서 그것을 먹어야지 이제 첫 제사가 완성이 되고 앞으로의 봉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태워버렸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론한테 막 화를 내요, 모세가.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렇죠. 자, 먹는다라는 것은 뭘 담당하는 것이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 공부한 거 다 연결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배운 데죠. 그 다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렇죠.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음. 얼마나 한 거예요? 30분을 달린 거예요.
이거 몰랐어. 그러니까 만일에 먹었더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 17절에 나온 것처럼 뭘 한 뜻이죠? 죄, 백성의 죄를 담당. 죄를 담당한다예요. 음. 죄를 담당한다. 근데 아론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죄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제사냐면 제사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날, 여기다 그림 한 살짝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아론은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았어요. 이렇게 나와서 살았어요. 맞죠? 그런데 아들들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누구는 들어갔다가 살고 누구는 들어갔다가 죽고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음. 그러면 이때 아론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먹는다라는 건 어떠한 큰 질문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이거 사실상 말하면 겸손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고 나갔죠. 음. 딱 그 뉘앙스를 잡으셔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에요. 분향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분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을 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당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감당될 수 없습니다. 맞죠? 음. 행위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를 아론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론이 자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렸고 또 제사장을 위해서 번제물까지 드린 상태에서 예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겸허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들의 이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죠 지금. 네. 제사장의 개인은 아니지만 그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남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아론은 감히 이것을 먹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태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연락시킨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연락시킨다는 뜻이었죠. 그걸 듣고 음.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흡족히 여겼더라로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좀 더 나가 볼게요. 이걸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제가 한 거는 이 성경절 19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 거고요. 이제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희 집사님 너무 어려워요? 표정이 왜 이렇게 얼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이게 겸손인가 아니면은 그냥 두려움인가 뭐, 혼자 그냥 이렇게. 이건 복합적일 수 있죠. 네. 음. 음. 하지만 아론의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니에요. 음. 이렇게 자기, 그런가?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모세가 좋게 여겼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고 내 판단으로
그걸 태워버린 거잖아요. 네. 그게 과연 좋은 건가 보죠. 네, 안 될 것 같아서 딴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냥 다 돌리면 되는 것 같아요. 이니스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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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다라는 걸 자기가 감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음.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전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을 해볼게요.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게 신기하죠? 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또 대단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셨죠. 음. 하나님의 앞에서 70인 장로와 함께 등등등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셨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그분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음. 가장 가까이 두셨죠. 베드로도 사랑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장 가까이 둔두 사람이 다 배반을 했고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한 행동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제 큰 그림이 볼게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겠죠. 예쁜 사람들은 자기 예쁜 거 알잖아요. 음. 사랑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알아요. 음. 우리 엘리의 두 아들들도 생각해 볼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았을까요? 아닐걸요? 엄청 사랑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이들을 삐뚤게 만들었죠. 음.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제약이 없는 사랑이 만든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은혜로서 제사장도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얼마나 빨리 높이고 싶었냐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날 좀 뭐 기다렸다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앞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이 죽으면 그 옷은 출애굽 공배잖아요. 아들에게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결국에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은요. 거기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어요. 가볼까요?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1절부터 볼까요? 아론 자손의 계열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도 없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제사장 직분이 나답한테 가고 뭐 아비후한테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아들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 쭉 보시면 압살롬이 아들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찾아보세요. 이야기를 보시면 다 어떠한 같은 맥락으로 가요. 가장 많이 사랑받았고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런데 꼭 자식 없이 죽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연결시켜 드리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너무 제가 막 산으로 간다 싶으면 잡아주세요. 근데 듣고 나시면 보람은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소로 나아갈 때 자신감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로 나갈 때 신기하게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을 뭐 그냥 나는 나야라고 한 게 아니라요. 온 회중을 대표한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야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모두를 대표하는 누구야라고 나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뭐랑 연결할 수 있어요? 가인과도 연결할 수 있죠.
근데 대표야라고 나간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압살롬도 자기를 어떻게 높였어요? 내가 왕이다라고 나아갔죠. 음.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인다. 우리도 하나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향로를 들고 나가서 받으면 내가 대표다라고 했잖아요. 음.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음.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뭐 성경에서 하나씩 다 나왔다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대표다라고서는 이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용기를 갖게 되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냥 나는 나야라고 나가는 거랑,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방패 삼고 내가 그거를 내 거야라고 나가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한 교만이 이렇게 오르면 그들의 그 선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그때 우리 사울 이야기를 봐야 돼요.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척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산으로 갈 정도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하고 이러한 이야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이 백성은, 자, 이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어려운 것까지 다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을 섬기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거다라고 등장하게 된 거죠. 음. 네. 성경에서 항상 어떠한 대립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인가 나의 소유인가를 착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있게 돼요. 한 예로, 다윗이 살면서 별로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바세바랑 하나 뭐 있어요? 생각, 인구조사 있죠. 음. 인구조사. 인구조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인구조사의 문제점은 뭐예요? 나의 백성이 얼만큼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심판이 된 거예요. 지금 저건 하나씩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 솔직히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 가져가서 했는데 뭘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하지만, 전 지금 성경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저기서 하나 가져오고 지금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거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단순히 향로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의 것인지 착각한 채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믿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나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게 나답과 아비후를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증거장막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막 사울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보니까, 그 처음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교만했든지 뭐 겸손했든지 어때 모르겠지만 계속 자기를 입힌 거잖아요. 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계속 입히다 보니까 나중에 괴물이 됐죠. 자, 우리 공부한 바벨론,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금색, 은색, 자색, 홍색 쫙쫙쫙쫙 해서 계속 자기를 입히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 연결시키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금방 볼게요. 17장,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가득 채우는데 음행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꽉 찬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8장이에요.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갔다라고 하는 그 짧은 단막이지만 거기에서 나타난 성경 전체의 모습은 자기를 치장하고 채우다 보니까 자기가 여왕인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한테 나가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어요. 지네가 에스더예요? 뜻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론 택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론을 택하셨는데 아론 말고 나를 직접 택해라 라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각각 향로를 해서. 그러면 생각한 거 뭐예요? 아, 나 정도 나가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 되셨죠? 자, 이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마칠게요. 자, 7장, 계시록 7장을 가시면 14절에 내가 이제 말하기를 잠시만요. 14절에 할 거예요. 14절 할 건데 7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 나와요? 두 지파가 사라진 12지파가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그 14만 4천들은 바벨론 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으로 1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바벨론 같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끝. 그리고 그들이 나아오잖아요. 그쵸? 음.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멋대로 간 거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온 거예요. 같은 나아온 건데 다른 결과예요. 자, 이제 다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5분입니다. 우리 다시 오셔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다시 오셔가지고 보면요. 4절 그리고 5절만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나와 멈춰주시고요. 자, 모세가 누군가를 불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비유 확인할게요.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이에요. 11절부터 14절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똑같죠? 음. 왕이 종을 불렀고요. 그리고 그때 종을 부른 시점에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없는 상태예요. 아무 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다시 레위기에서 오셔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마지막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네. 자, 이 논리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이 오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거다. 거기에 어떠한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랑 같죠, 지금. 아무 말이 할 수 없다. 아론도 아무 말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당장 죽은 사람도 말할 수가 없는 상태죠. 같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레위기서예요. 명령해가지고 성소 안에서 진영 밖으로 갑니다. 성소 안에서 진영 밖. 그런데 이 성소 안에서 진영 밖으로 갈 때 5절 보시면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렇죠. 그래서 나아갈 때 지난 시간 했던 거지만 이제 확실하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의지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었죠. 옷. 그 옷을 의지했잖아요. 바벨론이랑 똑같이. 이 그들이 의지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아니라 분명히 기름 부음 받고 준비된 옷이고 똑같은 옷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들이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긴 옷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책들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마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마지막 성경절 2개만 보고 갈게요. 왔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홍소에서 어디로 갔다? 밖으로 갔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서 저희가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에덴에서 나갔다. 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입었던 옷, 음, 나뭇잎. 음, 하나님께서 입히신 옷, 가죽옷. 여기가 반대예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에서는 옷은 살았고 사람은 죽었죠. 네. 창세기 3장에서 은혜가 보이세요, 이제? 음, 옷은 벗겨졌고요. 대신 사람은 살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죠.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와는 다르죠. 음, 왜일까요? 그것을 누가 감당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이 주어지고 원래는 누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소멸해야 된다고 하지만 음,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성소에서 밖으로 쫓겨났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와는 다른 음, 언약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이거에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옷은 살고 자기네들은 죽어요. 그리고 그 옷 입혀진 채로 나가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 이제.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옷 입혀진 채로 나간 걸 봤어요. 바벨론도 어떤 채로 멸망해요? 자색, 홍색 그런 거 다 금잔 다 치장한 채로 멸망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어떤 얘기 나와요? 그 바벨론을 향해서 애가를 불러요. 어찌하여서 저렇게 됐냐? 어떻게 한날 저렇게 망했냐? 아, 재밌잖아요. 그게 그냥 괜히 바벨론 망했으니까는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의 이야기 그 몇 단어 안 나오는 이야기에서 성경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다 붙여놓기 해본 거예요. 음, 쉽지 않은 거를 해보신 거예요. 원래는 더 할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난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지금은. 내일 다시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막 붙여서 봤는데 이게 무슨 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붙여도 계속 포인트가 맞죠? 그리고 계속 같은 단어들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 입혀졌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 단어들. 음, 음,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들을 쫙 합쳐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진짜로 하나로 움직여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로 움직일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그림 한 잔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성경을 하나로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옛날에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성경이 기분 좋게만 익혀줘요. 가책이 있을 때는요, 성경이 나를 정말로 진짜로 쪽집게처럼 패는 그러한 성경을 읽혀줘요. 그게 없어져요. 그전에는 나의 감정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성경이 어떤 부분이 아예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내 상황이 어떠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이면에 어떠한 게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냥 단면을 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과일 하나 잘못 먹었다고 저렇게 애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나답과 아비의 이야기를 보고서 아담 하와의 이야기 보니까 그 사람들 살려준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요. 옷을 입혀줬다라는 건 더 대단하잖아요. 음, 그렇잖아요. 나답과 아비의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더 반짝반짝 빛나고 더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 창세기 공부했을 때랑 지금 이 제사법 공부 다 하고 나답과 아비 공부하고서 창세기 3장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느껴지는 거가 무게가 완전 달라진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 창세기 공부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열 몇 시간 했지만 꺼낼 수 없는 부분을 지금 꺼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보인 거고 그리고 이 하나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계시록을 진짜로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